네, 우리 오늘 사사기 말씀 이제 마지막 새벽 예배 첫 시간인데 사사기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이후의 시점부터 약 350년 동안 350년간 사사 시대에 발생했던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 근데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징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징계한 이후에 여러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하고 그다음 구원하시고 이런 계속해서 반복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사라는 인물들을 세워갖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이제 주요 거점들을 이제 정복했는데 패권은 장악했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사실 그 땅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막상 쫓아내니까 아쉬운 것도 있지 않습니까? 끊어내니까 노동력도 필요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 짓는 법을 아나 뭘 아니까 그 땅에 거주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거주민들도 또 그 가운데는 또 철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의외로 강성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빌미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면 진멸하는데 꼭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으면 그게 꼭 화근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찜찜한 것들이 나오면 꼭 그게 나의 비밀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까지 이제 해이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남겨둔 가나안 족속으로. 그러니까 타협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또 평화를 누리지 못한 채 계속 적의 침입으로 이제 고통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구원을 해주셨지만 징계와 구원의 역사, 구원을 또 망각하고 또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이제 어쨌든 오늘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라.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한참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난감하겠죠. 지도력을 상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훈련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맨 처음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싸울 텐데 우리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은 후에 지파별로 할당받은 영토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시도하려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 정복해 가고 있지만 가나안 땅의 거점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완전히 아직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또 아직 already not yet 이거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처음에 다 땅을 정복한 다음에 분배하지 않고 도면을 딱 펼쳐갖고 야 이건 너희 거다. 지도 펼쳐놓고 하니까 이건 너희 거, 너희 거.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줬으니까 가져.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근데 실질적으로 주지 않고 약속으로 주셨다. 지금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을 주셨지만 아직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오늘날 영적인 상태가 마치 사사시대 지금 이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긴 성경의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 들어가도 다 오늘날 시대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한 소유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직 싸워야 될 때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계속해서 가나안 족속을 점령해가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죄의 본성들 남아있죠. 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머리를 맞고 치명상을 입었지만 완전히 패배를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미혹해서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도록 또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사단의 세력과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그런 세력과 전쟁,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해갖고 막 하네요. 참 또 부지런들 해요. 여기 사람들은. 그죠? 예, 여기 부지런해요. 근데 오늘 마정물 새벽 예배 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좀 많이 나오지. 2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는데 유다 지파가 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오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 내가 넘겨 주었다라고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은 되어질 일을 미리 지금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얘기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확증해서 되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완료되지 않는 일을 현재 완료된 것처럼 쓰신 이유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죠. 믿음으로 취하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너에게 천국을 줬으니까 싸워라. 이미 이긴 승리다 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것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응원하는 팀이 이겼습니다. 이미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아. 그러면 생방송을 볼 때처럼 마음을 졸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승리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으로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이긴 거를 싸우는 거예요.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그러나요? 어제 얘기한 것처럼 폭풍이 바람이 확 불자 베드로가 그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승리를 보장하셨지만 영적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그 원리를 오늘 또 한 가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으로는 절대 여러분 사단의 권세를 맞서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게 하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계속해서 잃지 않고 품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나 혼자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지. 근데 이런 사람 치고 신앙이 건강하거나 믿음이 있는 걸 제가 사실 못 봤어요. 네. 보시면 유다가 이제 싸울 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같이 싸우자.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나도 나와 같이 가면 나도 너가 가는데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같이 싸울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또 같이 싸워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동역의 결과로 보여지는 부분은 이제 4절에서 이제 쭉 10절까지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유다 지파가 이제 선봉에 서서 싸운 그 모든 싸움의 결과는
죽였더라, 승리했더라, 그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의 결과 소중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우리가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을 같이 하면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패하거냐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삼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40년간 성공적으로 그 사명을 완수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아론이 있었죠, 훌이 있었죠, 여호수아 같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갈렙같이 나이가 80이 돼서 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같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1세기의 전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물들일 수 있었던 까닭은 사도 바울의 혼자서의 일이었습니까? 수많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잖아요. 바나바, 실라, 브리스가, 아굴라, 디모데, 누가, 마가 이런 동역자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그들과 동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도 이 동역의 원리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동역한다,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승리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또 우리가 서로 뭐 하자 그러면 같이 동역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뭐 내 할 일이 있어. 이렇게 되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 사단, 이 사사기와 같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이게 힘쓰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는 그런 공동체의 그런 견고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주일날도 뭐 여러분들 심정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뭐 여러 사정이 있어서 또 피치 못해서 그렇지 못하지만 주일날 뭐 일 있으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속상해요. 아직 신앙이 어리고 뭐 자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그런 것들이 수년간 반복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참 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사실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점점점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점점 개인주의, 또 그동안 온라인으로 또 이제 모이지 못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또 배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라는 교회, 엘리베이터 교회라는 그런 말이 요즘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 막 서로 반갑게 인사하지 않잖아요. 각자 가서 가는 층 버튼만 뚝 눌러서 눈길 한번 안 주고 이렇게 서 있다가 자기 층에 오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없이 사지에 가갖고 예배 드리고 그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보다가 예배 끝나면 그냥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쑥 빠져나가는. 교회가 훨수록 또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오늘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자마자 손살같이,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자마자 손살같이 앞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도망가니까 얼굴이도 한번 보고 보내려고.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 사귐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돌아오며 섬기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기쁨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협력을 요청하면 일단 해봐. 내 사정, 내 상황들 고려하면 몸이 안 따라가요, 여러분. 다행히도 여러분 교회 지체들 정말 뭐 하자고 할 때 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 늘 감사해요. 네. 네. 근데 하는 사람은 아주 뼈가 닳도록 하는데 안 하는 사람은 여전히 안 해. 저는 그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 하면 하나님께서 또 기억해 주시고 복을 받지만 그 복을 여러분 나눠 갖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좀 동참하지 않는 지체들을 좀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끌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장을 사람 이름으로만 채웠어요. 수많이 동역했던 문안해라, 문안해라, 감사하노라. 이런 감사한 마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로마서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런 달란트, 은사가 없어서 교회와 목회자를 도울 수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마을 기도 이렇게 매주 취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마을 기도 각자 기도하는데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한 주일 동안 영적으로 잘 강건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들은 안 올라와요. 그래서 화랑 오일법도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그죠? 목회자는 목회의 그런 과정들은 목사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는 일입니까? 목회자 과정들은 알아서 책임져야 됩니까? 그죠? 물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겠죠. 뭐 하다못해 전등불을 하나 끄는 거, 의자 하나 접는 거, 내가 오늘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을 새겨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도하는 거, 이게 모두가 같이 싸워야 되는 동역자들인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어느 크리스천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소개한 글인데 그 목사님의 교회 한 권사님에 대한 그 소개글을 올렸습니다. 성도의 자랑과 감사하는 마음을 적었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물권사. 물로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그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성이 요구되는 일을 계속 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매주일 물컵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돕는 일을 해요. 그냥 목사님이 식상할까봐 한 주간에는 보리차, 또 한 주간에는 옥수수차, 또 한 주간에는 뭐 결명차, 뭐 이렇게 메뉴를 바꿔가면서 물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물 한 잔만 이렇게 딱 있어도 사실은 되게 힘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제가 항상 정수기에서 물 떠다가 하고 마시고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제가 물 떠다 같이 하는 바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같이 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같이 동역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그렇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좀 더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요청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쨌든 괜히 또 그런 것 같아서 좀 그러네. 어쨌든 그게 물 한 잔 이렇게 매주 그렇게 그 정성껏 한 그 권사님의 손길이 너무나 힘이 되어서 설교할 때 힘이 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뭐 교회와 또 목회자 또 주체들 이렇게 잘 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해? 그 사람이 될 만하니까, 그릇이 될 만하니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축복을 위해서 또 하지는 않죠, 그런 사람들이. 감사해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죠. 생색 안 나고 굳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열심으로 정성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이 사사기야 시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함께 싸울 사람들을 여러분 함께 내가 싸움에 동참하고 함께 도와주는 그런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귀한 동역자라서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